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도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래 모든 나라는 무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대처 아니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 폭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곳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에 갑자기 쏟아진 급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자산의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경제 전반이 힘들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견디다 못해서 폐업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부정적 감정 중 하나이며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회를 진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움은 현실 그 자체보다 상상과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환상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잠재력이 묶여버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세상을 임하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환증 이런 게 있어요. 축구에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 한국만 만나면 못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도 게임에서 지다 보니까 그 팀만 만나면 내가 또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긴장해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안 된대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있는 실력도 안 나와.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신감이 아주 팽배해. 내가 상대보다 잘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서둘지 않으니까 자기 실력이 나오죠. 이런 부정적 감정, 두려움은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 된대요. 마크 트웨이는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두려움은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일로 상상과 우리 생각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과 겁주는 일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아멘.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는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리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 살을 먹는다는 말은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수들이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자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사람에게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경제 자유주의에 속한 우리는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질병이 생길까봐 늘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아주 공들여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노년에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요즘 자녀들이 이상하다던데 이런 사랑이 제대로 흐르지 않음으로 해서 상실될까 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70대인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이유가 뭐냐? 나는 당신하고 헤어져서 AI하고 함께 살고 싶다 그랬어요. 이처럼 왜 그럴까요? AI가 자기한테 잘해줬나 봐요. 대답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그렇게 안 해주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년의 두려움이에요.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노년이 두려워요. 저도 가끔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본적 두려움이 뭐냐?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는데 죽음의 과정이 두렵죠. 저는 죽음의 과정이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왜? 뭐 죽는 건 안 두려워요. 죽는 건 안 두려워. 근데 죽음의 과정이 두려워요. 병원에 입원해서 호흡기를 끼고 내 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늘 기도해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이런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증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잠재된 두려움 아니면 현실에 나타난 두려움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헤어날 수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두려울 만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국을 다 뒤지고 방을 붙여서 신고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신고하면 3,000명 들어오죠. 이 산으로 이 광야로 이 굴로 막. 한 번은 그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쫓기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큰 굴이 있으니까 굴로 쏙 들어갔어요. 굴 안에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그 산을 에워싸고 좁혀오더니 사울 왕이 그 굴에 와서, 성경에는 발을 가려웠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굴에 들어왔어요. 잠잤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에 쉽게 똥 쌌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뭘 했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걸 굴 안에 들어왔는데 군사들이 그 앞에까지 왔어. 숨소리도 못 내요. 숨소리도. 왜? 만약에 발견되면 다 죽는 거예요. 싸워보지. 군 아래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넓은 광야에서 도망가기라도 굴 속에 저쪽에 굴 뚫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굴 속에 있는데 만약에 사울 왕이 거기서 용변을 봤다고 가정을 하면 갔다가 무슨 바시락 소리가 났다. 이거 문제 있다. 군사들을 뒤지면 끝나고 그래서 여기 숨어 있다 알게 되면 그냥 사람 굴 속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건요 너무 쉬워요. 나무 몇 단 놓고 불 질러 버리면요 연기의 질석에 죽어요. 다 죽는 게 아니라 연기의 질석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걸 다윗이 몰라요. 그 안에서 다윗의 옷자락을 비웠죠. 보통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잠잤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깊이 들었으면. 그래서 잠자도요 그거 죽이는 건 쉽지만 옷자락만 잘라가고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냐, 다윗이 당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런 정말 죽음의 고비가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리로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다윗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다윗과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보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다윗이 신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1m 80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57kg예요. 아마 이 중에 아주 젊은 사람 빼고 57kg 옷 입혀놓으면 걷기도 힘들 사람이 나는 못 걸어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80kg 쌀도 들어봤지만 지금은요 20kg도 벅차요. 저는 헬스를 안 해서 힘이 없어요. 한 번도 헬스장에서 헬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헬스장이 생겨요. 아마 생길 거라는 확실히 믿는데 무조건 1번으로 등록하려고 그래요. 힘이 너무 없어서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 20kg 쌀 들어주라고 또 힘들어요. 40kg까지는 어떻게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단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저도 젊을 때는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근데 뭔 얘기냐? 57kg를 입고 자유롭게 뛴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장사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창이 7kg예요. 7kg. 여러분이 그 박물관이가 이순신 장군 그 칼 있는 거 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우리는요 그거 잡고 휘두를 수 없어요.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들어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보게 하더라고. 근데 엄청 크고 무거워요. 무거워. 옛날에 무쇠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는 각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휘둘렀다는 건 굉장히 장수라는 얘기예요. 7kg면요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이 아령하면 뭐 1, 2kg 갖고 이거 하죠. 7kg를 이렇게 해봐요. 되나? 뭐 젊은이들은 다 돼. 근데 나이 들면 쉽지 않아.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원래 갑옷이 없기는 없지만 사울 왕이 하사를 해줬습니다.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근데 그 옷은 57kg 안 나가요. 근데 갑옷이라는 게 오늘날 갑옷처럼 군복처럼 가벼운 게 아니고 철을 붙여놓고 노스를 붙여놓으니까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 사울 왕이 원래 그러니까 얼마나 왕거니까 잘 만들었겠어요. 그거 입혀주니까 다윗이 걸어보더니 걷기도 힘든 거예요. 아니 왕이야 나 이거 입고는 못 싸웠습니다. 벗어버렸어. 그래서 평상복 입고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평상복 이거 뭐 군인도 아니지. 그럼 뭐 칼이나 창이라도 가져야하는데 그것도 없어. 물매는 뭐 이제 그 줄이 달렸지만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맞선 거예요. 그러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상대가 되질 않아요. 오죽하면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라고 막 외치니까 어디서 저기서 소년이 아니 뭐 나오는데 보니까 막대기 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이게 골리앗이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군복도 안 입은데 홍한 소년이 애띤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달랑달랑하고 이러고 오니까 보니까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 갖고 쫓으려고 왔느냐.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막대기밖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 그러나 나는 막대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 군인의 그 만군이라는 건 만군의 하나님이다. 군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막대기 들고 있다고 막대기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고 초등학교밖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보이는 것은 막대기지, 내가 막대기를 갖고 너에게 싸우러 나오는 게 내가 바보냐 병신이냐? 그건 무조건 죽는 건데.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골리앗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 죽을 거예요. 골리앗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달라들었겠죠. 다윗은 그날 물맷돌 하나로 5개 준비해 갔는데 혹시나 해서 5개 준비해 갔는데 하나로 해치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에게 붙여서 이기게 하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원수도 대적도 문제도 이기게 하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실패도 괴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한 두려움,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겨우 14살밖에 안 되었는데 부모님이 병환으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소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설교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에게 들어가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초청했을 때 이 소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내 죄가 너무 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임재가 몰려왔습니다. 마치 폭풍 같은 바람이 제 영혼을 휘감는 것 같았고 동시에 따뜻한 빛이 제 속 깊은 곳까지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안에 깊은 평안이 임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으며 마치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 후에도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항상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그 평안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 그의 초막,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날 때도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은신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환난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 오늘날 말하는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6절에 보면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대요.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한 일입니까? 술꾼은 술 먹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은 경마하고 노름하고 복권 뭐 이렇게 막 투자 쓸데없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 근데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행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행복이 잠시지만 얼마 안 가. 여기 다 결혼해서 자녀 놓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지, 지금같이 살아올 것 같으면 아예 결혼 안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나는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나는 밥 얻어먹어야 하니까 나는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다 행복할 줄 알고 사랑하면서 서로 막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막 밤늦게 만나주고 데려다주고 이런 남자 이런 여자면 내 인생이 참
괜찮겠다 했는데 그날부터 아주 이상하게 흘러 1년 행복하기도 힘들어. 오직 불행했으면 AI하고 남은 인생 살고 싶다고 이혼해달라 그럴까?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서 다행히. 세상이 주는 행복 별거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자기의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면요, 뭐 안 추구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사모하는 내가 늘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숨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거기에서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자가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일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믿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얼마나 태어났는지 지금 그 로마 정부에서는 내일 꺼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두 발 팍 뻗고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자고 있어. 오직 깝깝했으면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몰라. 하도 심하게 깨우니까 눈은 떴는데 제정신이 안 들었어. 그 자기 몸에 수가 풀리고 그래서 걸어 나오고 옷 입고 걸어 따라가는데 따라가. 원래 환상을 많이 봤던 사람이라 환상이요 실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 보여주는 보다. 그리고 옥문도 열리지 파수꾼이 있는 문도 열리지 다 나가다 보니까 나중 정신 차려 보니까 진짜야. 내일 죽을 사람이 우리는요 밥도 못 먹어. 잠이 오겠어? 내일 목 잘린다고 생각해봐. 잠이 오겠냐고.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참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그 말만 해도 아주 그날부터 잠자는 데 지장 있어.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 생각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렇대. 그런 문제 있으면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두려움 쫓아내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회복시켜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을 수가 없지. 이러면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도 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늘 왕이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래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인데, 의인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문제가 있을 때 지하실에 숨고 산속에 숨고 바위 밑에 숨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달려간대. 여호와께. 왜? 여호와의 이름 안에가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그 안에 뭐가 있냐? 안전함이 있대. 안전함. 그리고 우리나라도 벙커 있죠. 그래서 저기 지하철도요, 그냥 설계해 놓은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대피소로 해놨어요. 그걸로 들어가야 살 수 있도록. 뭐 예지가는 폭탄은 막아주죠. 근데 요즘 지하 벙커스타라는 폭탄도 있어서 지하 막 100m까지 150m까지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도 저기 그 이스라엘 전쟁하는 데 보면 다 못 뚫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뭐 지하 150m 이하 막 거기 파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놨더라. 네, 그거 근데 거기 안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거 하려다 말았는데요. 그 몇 개 발견했잖아요. 거기다 물을 갖다 집어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땅에. 그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물이 채워지면 다른 물이 거기 들어가서 이게 이상하게 그거 하려다 말았는데 쉬워요. 가스 집어넣어도 되지만 물 바다에서 호스 연기를 거기다 집어 넣어서 계속 글로 흘러 들어가면요, 구멍 뚫린 데는 물은요 요만한 구멍이 있어도 다 찾아 들어가. 근데 이제 첫째 못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포로가 잡힌 사람이 있잖아. 그 문제도 되고. 그걸 못했다네.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 어디가 안전하냐?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이름 안에 안전함이 있대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해할 수 있는 능력도 무기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회복이 있는 쉼터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답답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집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러 가고, 어떤 사람은 저 바닷가 한 바퀴 돌고 오고. 여러분은 답답하고 곤고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처, 그리고 쉼이 있는, 그리고 회복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회복이.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응답해서 그를 그 문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한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왕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기도하는 많은 왕들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히스기야나 아사나 여호사밧이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들었지 직접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 그거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 때까지 소녀의 이야기처럼 그 안에 폭풍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실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